46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이 오늘 끝나가니 멋진 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가 창세기가 뭐라겠어요? 국민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가 법을 만들었어요. 주권이죠. 통치. 그래서 성막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죠. 그렇죠? 성막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언약, 또 성소, 이것이 법이에요. 법. 그래서 성막, 언약, 성소, 이것은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 주권, 그 다음에 영토. 그래서 요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 다음에 사사기에 뭘 잘해야 돼요? 영업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근데 영업을 잘했다 못했다. 왜? 레인이 잘못한 거죠. 레인이. 그래서 룻기에서는 누구를 찾아간다? 룻기에서 시어머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룻기에서는 다윗을 찾아간다. 족보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하와 시편을 썼어요. 150편 중에 73편을 쓴 거예요. 그리고 왕정 시대가 다가오죠. 첫째 왕이 누구?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다윗.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솔로몬. 이게 통일 왕국 시대죠.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고 이제 열왕기, 수많은 열왕. 북쪽에는 19명, 남쪽에는 20명. 이런 왕조들이 흐르지만 그 왕조 중에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는 그 얘기가 열왕기상하. 굉장히 깊은 열왕기상.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고구마 같은 줄기에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호요람, 오뱀이, 나합스, 박승만. 그죠? 그런데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과의 관점은 뭔데요? 다 망했다. 그래서 사과의 관점은 그래서 열왕기 왕에서 열왕기 하까지 어디에 끝나? 이 다니엘, 에스겔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예언서들이 이때 많이 등장하죠. 북쪽도 BC 722년에 망하고 남쪽도 586년에 망하고. 그래서 아수르도 망하고 북쪽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망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뭐다? 예언서들이다. 망하는 얘기. 그래서 모든 열방 제국이 다 망하지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존속된다. 그래서 포로 시대로 이렇게 왕정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연결되는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얘기할 때는 B 무대, A 무대는 예루살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성경이 읽어져야 돼. 재미가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1차 포로 605년에 2차에 10여 년 있다 에스겔. 그래서 A 무대, B 무대가 있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 시대예요. 금신상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는데 바벨론 시대인데 바벨론 시대부터 언제까지 26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바벨론 이 시대인데 앞으로 쭉쭉 빵빵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바사, 헬라, 로마 시대 이런 전체 전 세계를 성경은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 세계 열방 제국을 다스린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한대요? 히스토리라고 하나요? 히스토리. 그래서 에스겔에는 인자를 얘기한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인자 얘기가 오늘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도 면밀하게 뭔 얘기를 하냐? 예수님의 재림 쪽으로 맞춰져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지금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죠. 자, 오늘은 드디어 에스겔 40장부터 40장부터 48장까지 이 마지막이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스룹바벨, 헤롯 성전.
다윗 성전도 물론 있었죠. 그래서 성전들이 있었는데 에스겔서에도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성전은 뭘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도 마음도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다르잖아요. 세상에는 그 세상의 법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그 법치주의가 통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죠. 누가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다른 거죠. 그래서 성전 얘기를 스룹바벨에서 여기 에스겔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얘기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또 이스라엘에 왜 타락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이 왔어요?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경우가는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창세기부터 말씀한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무공의 장이라고 그래요. 무공의 장. 답시다. 무공의 장. 해함도 상함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근데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왜? 죄 때문이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하나님 떠나서는 인생은 살 수 없다. 하나님 떠난 죄인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단절되니까 뭐예요? 자연에서 가시를 내잖아요. 이마이바에 땀을 흘려야 돼. 남자는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돼. 일 안 하면 죽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여자들은 뭐예요? 아기 낳는 고통을 줬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 고통. 여자에게. 그리고 뭐예요? 땅은 저주를. 여자는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 이게 죄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연도 타락, 인간도 타락, 그리고 우주 만물도 타락. 다 가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죄의 결과는, 죄값은 뭐라겠어요? 사망.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죽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 임대현 집사님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서 전화도 못하고 있는데, 그 엄마 때문에 직장도 다 지금 뒤로 하고, 이주희 집사님 두 분이서 엄마를 지금 돌보고 계신데 오늘 내일 한다고 연락을 들었어요. 그렇게 저랑 자꾸 통화도 하고 아들 때문에 통화도 했던 그 장명호 권사님. 근데 이제 더 이상 의사들도 포기하라고 할 정도로 그 호스피스가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직장도 다 내려놓고 엄마를 마지막 가신 길을 지금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얼마나 슬퍼요. 저도 생각이 나요. 엄마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이 강대상에 이 물을, 그리고 십자가에 불을 켰던 우리 어머니세요. 그리고 시골에는 좀 일찍 가서 방석을 가슴에다가 따뜻하게 이렇게 데폈다가 목사님 이렇게 앉으시라고 방석을 내드렸고, 계절마다 철철마다 목사님이 양복을 해줬던 우리 엄마 아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딱 치매 오시고 그러니까는 뭐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리고 죽어가고 이제 촛불처럼 꺼져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임대현 집사님보다 직장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엄마 옆에 계셔서 후회하지 않도록 해라. 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우리 사모는 집으로 데려와서 마지막 가신 길을 우리가 배용해 드리자 했는데, 다음 주에 오면 우리가 꼭 모시자 그랬는데 그 안에 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야. 물어봐도 통곡에도 노래가 있는 것이 내 노래가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계시면 끝까지 한번 모셔보세요. 내가 못 모신 게 막 철저히, 그러니까 시체라도 모시고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나를 낳아줄 수 있는 엄마,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쓰고 그 길렀던 엄마 때문에 내가 되게 자랐는데, 그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명호 권사님 이제 천국 가시는 그 모습을 임대현 집사님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그 옆에서 돌아오는 것은 눈물이 나요. 그것이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가난도 올 수 있고 저주도 올 수 있고 아픔도 올 수 있고 고통도 올 수 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악무도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이다. 죽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석가, 명자, 공자, 윤리, 도덕, 군자, 철학 그 어떤 것들에 또 죽음과 팔뚝심에서 이긴 자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죽음과 곤투 싸움에서 이긴 자가 어디 있어요? 죽음과 삿바씨름에서 이긴 자가 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죄의 결과가 계속 포로로 간 거죠. 포로 시대예요, 계속. 근데 그 포로에서 너희가 다시 돌아온다, 회복된다. 이제 이 말이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기억해라. 그래서 이 동쪽 문, 이 동쪽이 그 성막도요, 동쪽의 문이에요. 동의 문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막일 때도 항상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은 뭐예요?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었거든요. 죄의 질이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사업자 문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누가 내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애기가 이렇게 하고 도와서 하나님 보일러 좀 꺼주세요. 하나님이 덥게 만들면 더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고 통치한 분이에요. 이 일기예보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이 열고 닫는 분이세요. 사업을 열고 닫는, 우리의 숨통을 열고 닫는 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다고 오래 삽니까? 젊은이도 데려가 보는데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순서 없잖아요. 끝박 가는 거예요. 이제 목확 조이면 가잖아요. 넘어져서 내진 땅 팩 하면 가잖아요. 교통사가 팩 하면 죽는 거잖아요.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오늘 감사하고 오늘 열심히 살고 오늘 맡겨진 일에서 열심히 사는 거,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천국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동쪽, 아주 의미가 있어요. 동쪽.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 멈춰요. 안식일은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 주일이 뭐한 날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께. 엿새 동안은 네가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살아라. 물론 하나님 잊으면 안 되겠지만 열심히 살아.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일하지 말아라. 근데 주일날 꼭 일해요. 어떤 분은 또 믿음이 좋아서요, 주일날 절대 일 안 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일 안 해요. 그게 하나님 오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 그리고 세상 일을 멈춰라. 이게 주일이에요. 멈추지 않으면 안 되죠. 미국에서 조사했다잖아요.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평균 7년에서 10년 이상을 오래 산대요. 여러분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쉬고 열심히 일했대. 그래서 7년에서 10년 빨리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토지도 50년에 한 번씩 씌워주고, 그러면 희년을 주고 7년에 한 번씩 안식하는 땅들은요, 땅심이 나와요. 그래. 시골에 가면 그 땅심이 없으니까 황토를 그 위에다 덮거든. 그런 걸 나도 많이 했거든요. 바지개로 지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일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쉴 줄 알아야 돼.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 동쪽 문, 그렇죠? 열는 것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여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것을 알아라. 그래서 감사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현관문에서 번제와 감사 제들을 드려라. 제사의 종로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 백성 역시도 꼭 그것을 지켜라. 첫 것은 하나님 것. 초하루 11조 월삭 예배 첫 시간.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절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새벽에 돈 줘도요, 하루 이틀은 나올 수 있어도 꾸준히 못 나와요. 새벽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한다는 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다니까. 이 마이크의 목적이 뭐예요? 소리 잘 나라고. 이 펜의 목적이 뭐예요? 잘 쓰라고. 그렇잖아요. 이 안경의 목적이 뭐예요? 잘 보라고. 자,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방법을 흠없는 것을 드려라. 계속 강조하는 게 흠없는 것을 드려라. 흠없는 것을 드려라. 흠없는 것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없는 어린 양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장에 가서도 5절에 가서도 맞아요. 어린 양, 그래서 흠없는 것을 드려라. 어린 양을 드려라. 그래서 흠없는 것을 계속 드려라. 어린 양을 드려라. 6절에도 마찬가지죠. 6절에도 흠없는 것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대로 드리라. 그리고 힘 닿는 대로 드리라. 그래서 힘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회색지대 되지 말아라. 바리새인 사도인들은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회색지대예요. 폼은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껍데기는 있어요. 외적인 건 있어요. 중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대로, 그래서 예수님 말해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충 섬기지 않아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천당, 지옥 이러지. 그 가톨릭, 연옥설 절대 거짓말이에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연옥설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 열심히 드리고 돈 많이 되면 조금 올라오고 조금 올라온다. 그 돈 걷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돈 걷어내려고.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너와 나가 죽으면 낙원에 있으리라. 끝이에요. 그렇죠? 그 믿지 않는 사람 바로 지옥. 끝. 여러분 이 신앙은 아주 흑백의 논리입니다. 신앙.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본질에 충실을 해야 돼요. 근데 대충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멀찍이 대충 믿는 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에 거역해요? 적당히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여러분 바짝 붙어가야 돼요.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가지가 대충 미세요. 아이고 어저께 월요일이죠. 이 영상이 녹화가 안 돼서 영상이 막 흐리고, 영상 어저께 보신 분 있어요? 영상 보니까 텔레비가 안 나와요. 엉망이에요. 문자도 오고 그래요. 몇몇 분들이 또 제 설교만 듣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온라인 잘 나오십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나고 흔들리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어제 아침 내내 고쳤어요. 여기에서 막 빼보고 그랬더니 라인 하나가 이렇게 달랑달랑 붙어 있으니까 접촉이 쫙 안 되니까 대충 붙어 있으니까 모든 방송이 엉망이 돼갖고 어저께 영상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막 2중으로 나오고 3중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접촉이 잘 돼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어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상번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아침마다 답시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라. 1년 된 흠없는 것을 아침마다 드리라. 14절에도 마찬가지. 13절이잖아요. 14절에도 아침마다 상번제라고 하죠. 아침마다. 그리고 항상 드리라. 영원히 드리라. 그래서 항상 드리라. 영원히 드리라.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죠. 항상 드리라. 15절에도 항상 드리라. 항상.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러죠. 아침마다 상번제. 새벽마다 드리는 거.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새벽에 홍해수가 갈라졌잖아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잖아요. 새벽에 모세가 일찍 일어났잖아요. 새벽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종교와도 바꿀 수 없는 게 뭐예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화면을 좀 돌렸다 그랬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리고 그 어떤 종교하고 바꿀 수 없는 게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승리하는 것은 승리하는 거예요.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그랬어요. 루틴이라고 하죠. 반복되는 것.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일상에 섬겨라. 그리고 19절 이하에부터는 부엌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의 그 부엌이 나와요. 부엌. 이 부엌에서도 하나님의 부엌 얘기도 하나님의 삶의 기구를 설비해서 부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 태도, 관계, 그리고 삶의 전체를 부엌. 일상의 삶에서도 이 부엌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뭐예요? 주일날만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부엌은 일상의 삶의 밥에 먹는 거잖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경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연장된다 그 말이에요. 연장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부엌에서도
일터에서도 먹거리 삶 속에서도 경건을 지키는 그런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그래서 부엌에서 삶을 것이다. 이 부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엌 얘기를.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되라.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삶 속에 영역이 깃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주일날 내가 십자가 불이 안 들어온다고 광고해서 무명으로 십자가 저기 한 150만 원의 견적이 나오는 건데 참 재정이 좀 아끼려고 광고를 했더니 어저께 아침부터 저걸 공사를 했어요. 공사하신 분들이 크리스천이야. 조금 싸게 주려니까 생각외로 조금 싸게 해주셔서 그냥 LED만 간 것이 아니라 앞에 판때기만 간 것이 아니라 페인트까지 치료주시더라고. 그리고 돈은 더 적게 받아요. 그거 은혜하잖아요. 그 다른 분에게 알아봤더니 150만 원 후가되는 저 십자가 하나 고치는데 이런 거는 레카차 빌리는데 50만 원, 60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 15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많이 깎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무명으로 누가 또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 하시는 분이 피지땀을 흘리면서 하지 않아도 될 페인트 값도 안 받고 LED도 교체해주고 앞에 판넬도 갈아주고 밖에 나가면서 여러분 십자가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비둘기가 똥을 싸고 10년이 되니까 녹이 썰어가지고 아주 10년 되니까 고장난 게 많아요. 아주 요즘에 아주 그냥 맨날 술이잖아요. 에어컨이 나가고 또 그 차단기를 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았잖아요. 근데 전부 마이크가 또 고장이 나고. 근데 어저께도 그렇게 무명으로 저렇게. 근데 그 또 고치러 오신 분들도 또 뭐예요? 그 일반의 삶 속에서 목사인 줄 알고 교인 줄 아니까 자기가 헌금하는 마음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또 해주시고. 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은혜잖아요. 은혜. 얼마나 그런 분들을 또 만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거 뭐요? 부엌의 삶. 일반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어저께 경험한 거예요. 삶 속에. 그들이 일상의 삶 속에 거룩한 거죠. 목사님 얼마나 개척하는데 힘드십니까 하면서 아주 상상외로 싸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47장에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게 되면 뭐 하게 되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 문에 앞 동쪽으로 향해 그 문지방에 물이 나와서 흐르게 했어. 성전에서 오른쪽 대단에 남쪽으로 흘러가더라. 여러분 이 흐르다. 여러분 물이 흐르다. 시냇가에 시문과 나무가 심겨졌으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물이 흐른다. 생명이 흐른다. 동쪽이다. 흐른다. 성전에서 흐른다. 문지방에 흐른다. 이야, 이거 보통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이 환원되고 회복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사는 거예요. 이 생수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흘러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호수에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흐르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응?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기를 고대하고 학수고대한 거예요. 그 영광이 흘러야 돼요. 이 생수 물. 예수님께서도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뭐예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 물, 생수죠. 그래서 흘러야 돼. 멈추는 물은 이끼를 기잖아요. 그렇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잖아요. 사해 바다는요 안 흘러요. 흐르지를 않아. 갖고만 있어. 맨날 갖고만 있어. 똑같은 저기 위에서 할몬새에서 흐르는 물을 똑같이 봤는데 안 줘. 가봤더니 얼마나 염도 가서 떠요. 저도 누워봤어요. 그냥 공중에 붕붕 떠버려요. 하도 염도가 세니까 썩어버려요. 피레미 새끼야 말이에요. 그 짱기 때문에요 생명체가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할몬새는 물을 받았는데 갈릴리 바다는 받으면 내주고 흐르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우리의 신앙도 받으면 안 주고 자기만 은혜 받고 은혜를 못 받아요. 얼굴 굳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받으면 나눠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눠주다가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아나바다 아나가 아껴 쓰고 아나 나누어 쓰고 아나
바꿔 쓰고 아나바 다시 쓰자. 좋은 말 아니에요? 아나바다.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죠? 아나바다. 흘러야 돼. 흐르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흘러야 돼요. 여러분 이고 지고 천국 갑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오늘 새벽에도 운전 때문에 고생했더니 정수 안수 집사님 되더니 머리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목사님 지혜가 떠올랐대. 뭔 지혜요? 오늘 일요일에 사모가 늦잠 자갖고 아침에 전화했더니 꼴꼴 자고 있어. 얼른 일어나라겠다. 다 늦었잖아. 한 사람이 늦으면 사모가 운전하면 돌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지혜, 뭔 지혜니까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오잖아요. 이틀에 한 번이라도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버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고. 굿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굿 아이디어. 혼자 새벽마다 운전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개척교회, 그죠? 웬만하면 이 100여 명 되면은 일꾼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에 그동안에 잘해 오셨지만,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운전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흘러야 돼. 여러분 달란트를 흐르십시오. 물질을 흐르십시오. 사랑을 흐르십시오. 흘러야 돼요. 어디께 흘러느냐? 흐르는 것도 방식이 있어요. 성경에 볼까요? 이 물을 쟀대요. 물을 쟀더니 그 물이 천척을 가서 물을 쟀더니 우리 발목이에요. 답시다. 발목. 질질 끌려서 어떻게 끌려갖고 교회 오는 신앙이요. 초보적인 신앙이죠. 발목만 물 위에 찼다는 거예요. 발목만 차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교회만 오면 안 돼요. 이거 교인이에요. 발목만 흐르는 신앙. 그래서 다시 됐대요. 다시 또 천척을 쟀더니 무릎. 답시다. 무릎의 신앙. 무릎은요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엎드려 무릎 꿇을 줄 아는 신앙. 겸손한 신앙. 그렇죠? 무릎 꿇는 신앙. 무릎을 꿇어갖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답시다. 허리. 그래서 1번은 발목, 2번은 무릎, 3번은 세 번째.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에요? 세 번째. 허리에 모든 힘을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허리는 힘이잖아요. 허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물을 또 가서 또 쟀더니 그 물이 가득해 갖고 물이 헤엄칠 정도. 답시다. 헤엄치자. 이런 발, 그죠? 교회를 끌려다니는 어쩔 수 없는 믿는 사랑. 2번은 발목, 무릎 꿇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3번은 뭐예요? 허리 신앙, 교회 기둥이죠. 안수 집사예요. 그죠? 4번은 뭐예요? 헤엄치는 거예요. 모든 걸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요동함이 없어. 맡기는 신앙이야. 헤엄칠 때 물에 다 맡겨. 수영 잘하는 사람이요, 손, 발 안 움직여도요, 조금씩만 움직여도 물에 떠. 그죠? 수영 해본 사람 와야지. 한정희 권사님 물에 잘 떠요, 안 떠요? 잘 떠. 운전 수영 몇 년 하셨어요? 30년 운전하고 헤엄을 치셨어. 30년 우리 한정희 권사님하고 내가 수영 연습하면 내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수영을 하니까 물 들어가도 물을 그냥 뜨잖아요. 그죠? 떠.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라앉는다고. 맡기잖아. 물을 맡길 줄 알고 누릴 줄 알죠. 수영 누리죠? 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80이 넘으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120까지 사셔야 돼. 120까지. 우리 권사님들은 전부 120까지. 내가 맨날 120까지 건강하시기 축복합니다. 헤엄치는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냐 이거예요. 발목 신앙이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끌려와. 예배도 없어. 그냥 교인이야. 무릎 꿇는 신앙. 새벽 예배 와서 무릎 꿇는 신앙. 그죠? 무릎 꿇는 겸손한 신앙. 무릎 꿇는 신앙. 허리. 교회 허리야.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가 허리예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안수집사. 4번. 그리고 헤엄치는 신앙. 장로님, 목사님 누리는 거예요. 환난이어도 어려움이 와도. 참새는 어떻게 해요? 지 힘으로 날아요. 참새 날아가는 거 봐봐. 이렇게 날아요. 참새가. 참새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참새를 참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참새는 짹짹짹짹짹짹짹 이거잖아요. 근데 독수리 표현할 때 짹짹짹 그래요.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해요. 이렇게 보내. 독수리는 이러지 않아. 독수리는 이렇게. 이게 헤엄치는 신앙이야. 여러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게 징검다리로 딛고 올라가 버리세요. 아멘. 이런 신앙.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흘러가지고 계속
그래서 그 흐른 물이 동쪽을 향해서 계속 동쪽에서 그 바다까지 물이 흘러. 답시다. 되살아난다, 부활한다, 답시다. 생명 넘친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여튼 성령의 물이 와버리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감니까 다 죽은 자를 살아보잖아요. 오늘 이 복 정말로 여러분 뼈 빠지게 이 기도에서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계만 만지면 다 고장내놔요. 아주 그냥 기계만 만지면 다 그냥 망가뜨려놔요. 그 사람만 가면 쌈박질 일어나. 그 사람만 가면 시끄러워. 이때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 사람만 가면 잘 돼. 그 사람만 가면 정돈이 돼. 그 사람만 가면 고쳐져.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되살아난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되살아난다. 그리고 살고 또 산다. 답시다. 살고 번성하고 고기가 힘이 많고 또 살고 또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고 얼마나 중요해요. 흘러기니 많으니까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요 또 살고 심이 살고 흘러가고 바다가 다 살아나고 바다도 살아나고 가뭄도 살아나고 저주도 살아나고. 이야, 성경을 놓칠 수가 없는 말씀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가지고 심이 많아. 큰 바다에 심이 따라서 심이 많아요. 심이 많아. 아주 그냥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나뭇가지가 번성해서 이웃의 담장을 넘었더라. 나만 복 받은 게 아니요 이웃에게 친척에게 12형제에게 그 집안에게 애굽에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잘 살았어요. 여러분 그분 되세요? 정량식 목사 한 사람 때문에 호수교회가 전부가 다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다 살고 아멘. 이 민족이 살고 한 사람이에요. 모세 한 사람 때문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한 사람 때문이라요. 사회 직장의 CEO 한 사람이 잘 되면 다 잘 되잖아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우리 집안에 내가 대표 선수로 내가 나왔다.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심이 잘 돼. 고기가 심이 많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런데 심이 많았다. 살고 또 산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예요. 합시다. 짐벌 갯벌 되살아나지도 못하고 소금 기둥 된다는 거예요. 되살아나지도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는데 짐벌, 갯벌, 교만, 아집, 안조. 갯벌 뭐예요? 물 받아갖고 안조. 짐벌, 갯벌 이거 뭐예요? 교만, 자만, 오집, 아집. 그게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짐벌, 갯벌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 흘러가지 않은 짐벌, 갯벌은 그거 하는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가시를 맺고 새 열매를 맺고 새 기쁨을 맺고 답시다.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요. 여러분 약재료에 들어가면 모든 데 들어가잖아요. 감초 같은 사람 어디 가나 달게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그래서 그 뒤부터 계속 몫을 얘기합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요셉에게는 2 몫을 주고 계속 목을 하여 기업을 줄이고 계속해서 그 몫을 줍니다. 나의 기업의 몫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제 48장에는 땅입니다. 그래서 단의 몫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몫을 얘기해요. 계속 몫을 얘기해요. 12절에도 몫을 얘기합니다. 아셀의 몫이죠. 그 다음에 5절에도 3절에도 서쪽으로 납달리 몫이죠. 그 다음에 또 므낫세의 몫이죠. 계속 몫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가면 예수님이 누구에 통해서요? 유다에게는 한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줄여서 그 몫을 줄이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0절에도 보니까 거룩한 땅 제사장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돌리라. 그래서 하는 일마다 사독에 해야 되고 제사장 몫으로도 다 주는 거예요. 몫을 주는 거죠. 몫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몫이 뭐예요?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 사명, 관계 그리고 내 맡겨준 몫이 뭐예요? 나의 맡겨준 기업이 뭐예요? 내 맡겨진 일이 뭐예요? 엄마의 때, 아빠의 때, 할머니의 때, 성도의 때, 권사님의 때, 목사님의 때, 안수 집사님의 때 이런 몫이 있다고요. 그 몫은 나는 무엇인지 그 사명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은 물으신다고요. 나는 지금 어떤 때인가?
그래서 이 몫을 잘 감당하라. 그래서 23절 이하에도 계속 그 몫을 얘기해요. 23절에도 목, 베냐민 목, 그 다음에 또 이 경계의 시므온의 목, 그죠? 이사갈의 목, 또 시므온의 목, 이사갈의 목, 스불론의 목, 스불론의 목, 그죠? 계속 그래서 그 경계를 정한다. 모든 것들이 경계선이 있어요. 목사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 경계선 있죠. 이번에 재직 임명 받을 때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렇게 임명할 수 있는 주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장로님은 그렇지 않아. 장로님은 지방회에서 해야 돼요. 내가 담임 목사가 하면 불법이에요. 그 목사는 징계받아야 돼요. 줄 수 없어요. 지방의 총회 소속이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그렇게 달라요. 장로하고는. 장로 한 명 낸다는 게 그렇게 귀한 일이에요. 장로는 그냥이 아니에요. 절대 그냥 줄 수 없어요. 교육받아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안수하면 돼요. 권사님은 안수하면 돼요. 서리 집사님은 기도해 주면 돼. 다 해. 담임 목사. 그런데 장로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그렇지 않아요. 고시를 봐야 돼요. 장로 고시를 봐야 돼요. 검정 고시, 국가 고시, 사법 고시라고 하잖아요. 장로 고시를 패스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직분을 그냥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 기쁨이에요. 나 직분 없이 그냥 다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받는 거 아는 거 맞는 거 달려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헤아리고 계세요. 성경에도 제사장 경계선을 줬어요. 다 경계선이 있어요. 샘이 흐르지만 그 경계선이, 대에 흐르지만 경계선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평신도로 그냥 다니면 뭐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월이 지나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장과 성숙이 있다고. 성장과 성숙이. 겉모양만 커. 신앙 연조만 오래됐어. 이건 겉모양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숙이요. 내적으로 달라지라는 거예요. 달라져야지. 그 직분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보다 소중해요. 여러분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님, 이번에 권사님, 하나님이 준 직분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목사, 정량식 목사가 줘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니까요. 나 어저께까지 전도사거든요. 목사 안수 딱 받는 게 그때부터는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달라요. 성경에 어저께도 초리동 목동이라고. 근데 사무엘이 기름불을 지어서 다윗에게 붓어요. 10몇 살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달라요. 달라다고. 다르다고.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취임식 하면 대통령으로 부르잖아요. 대통령으로. 그걸 귀하게 여기자.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장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요. 공부 통과해야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사랑 학교를 나와야 되고, 전도 5명 이상 한 것 등록해서 다닌 것을 확인돼야 되고, 11조 생활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재정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성경학교, 성경대학, 아카데미, 성경대학, 평신도 신학교까지 졸업했는가를 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라이센스에 기본 4년을 했는가. 지금은 대학원은 아마 안 돼요. 그래서 성경 MDB 과정에 그 학위를 했는가. 더 나아가서 박사학위 PhD까지 받았는가. 보고 담임 목사 초청하고 보고 목사 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계선 아주 중요해요. 경계선, 계속 경계선 나와요. 제비를 뽑아 나누어서 그 땅에 몫을 주고 그 경계선이 있다. 경계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출입문이 12진주문이 나와요. 12진주문. 30절부터 보면은 문이 셋. 그래서 31절을 보면 문이 셋. 셋이죠. 세 개 하나. 그다음에 32절에 또 셋. 문이 또 세 개. 문이 세 개. 두 개 나왔죠. 또 문이 또 세 개. 문이 네 개 나와요. 문이 셋. 그래서 셋. 그러면 3, 4, 12. 세 지파씩 3, 4, 12. 그래서 3, 4, 12. 12지파.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나아가 온 인류의 세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얘기해요.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안에서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 땅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새 예배에 새 질서에 새 기업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에스겔이 끝나는 것은 이렇게 모든 도시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통치하신다. 결론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35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방을 합계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사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 회복이에요. 성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 그래서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 땅이 바다도 있지 않더라.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를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었어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임재,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거기 여호와 산마가 뭐예요?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함께.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함께. 자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거룩한 성에 하나님께로 내려와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다녀가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함께 계시니까 이제 성전이 회복되니까 눈물을 닦아주고, 그렇죠? 다시는 죽음이 없어. 죽음이 없어. 애통하는 것도 없어. 곡하는 것도 없어. 아픈 것도 없어. 가난 저주도 없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에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보호자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새롭게요. 새 마음, 새 정신, 새 예배, 새 공동체, 새 땅, 새 거룩함, 새 영.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생명이 목마른 자들은 다 와라. 얼마나 요한계시라고 연결되니. 그래서 에스겔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영이 회복, 예배가 회복, 믿음의 회복, 새 땅, 새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물된 농산같이 하나님이 흘러주시고 주님의 영이 오면 다 회복돼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되시고, 직장이 회복되시고, 아들 딸들이 회복되시고, 부활되시고, 영생이 없고 되살아나는, 물고기가 풍성하는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귀한 에스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